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많은 여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쾌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도 만들어줍니다만 세상의 안식과 세상이 주는 상쾌함은 짧은 순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세상이 돈과 재물이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는 상쾌한 삶, 아주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만 그건 언젠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기초석이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상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원인이든지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선지자가 맞아 죽고,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귀를 닫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게 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하시되, 교훈에 교훈을 하시되,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수준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이 조금씩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안 들으니, 안 들어? 그러면 애초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시는 겁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면 이제 완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시죠. 성경에 보면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실 텐데,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다니엘밖에 안 보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입니다.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또 안 들어요. 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하시다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의 어떤 선지자인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무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땅이요. 다 아시다시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저기 북한 평양 아닙니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평양에 그렇게 부흥했던 그곳이 신사참배를 결정하고요. 신사참배를 결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해야 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합시다. 신사참배는 그거는 애국하는 겁니다. 국민 의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례하는 것, 가슴에 손 얹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배 전에 잠시 신사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건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박수 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저 북한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딱 닫아서 지금 70년이죠. 70년. 북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 듣기가 좋습니까?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유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TV만 틀면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도 조금 하시고 저기서 조금 하시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은혜를 베풀 때에 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분명히 이사야가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귀를 열어서 듣지 아니하면, 마음을 열어서 듣지 아니하면 불행이 온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 자빠지는 일이 있다. 죽는 일이 있다. 망하는 일이 있다. 라고 교훈하는데, 경계하는데 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는 죽음하고 맹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월과 맹약했다. 지옥하고 맹약을 해서 죽음이, 지옥이, 심판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 아수르가 북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저 아수르하고 뒤에서 계약을 하고 바벨론하고 사바사바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해결하고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기 갖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거짓된 방법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장래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오만한 자들, 그래서 망하는 자들, 아주 객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조롱으로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때지요. 노아가 10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홍수가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살 길을 찾으십시다. 나와 함께 배를 지어서 사는 길로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노아가 배만 지었다 그렇지 그렇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안 나오던데요. 베드로 여러분 전후서를 보세요. 거기에 노아가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헤랄드라고 돼요. 헤랄드. 노아가 헤랄드, 홍수 심판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배만 짓지 아니하고 우리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배 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삽시다. 이런 1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아니, 비가 오는 뭐 그런 징조라도 있고, 홍수의 뭐 징조라도 있으면, 노아의 말을 우리가 아주 경청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을 듣고 같이 배 짓는 일에, 홍수를 준비하는 일에 그 힘을 썼겠지만, 아무 비에 또 홍수에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100년 동안 아무리 홍수가 옵니다 얘기해도 1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뭔 홍수가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다. 하고는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이 듣지 아니했던 것이죠. 여기 오만한 자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량하였은즉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만해서 120년이 되는 그때에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2명의 천사가 와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 딸과 정혼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다 빨리 전해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유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단다.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사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들었대요. 농담으로. 오만해서 아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냐. 비가 오면 비가 왔지. 하늘에서 유황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 맞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 식으로 농담으로 여겨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했던 것이죠.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곳에 갔었어요. 정말 거기 가면 그 유황이 있는 거예요, 유황.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다른 백성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곡 많은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게 되어지니 세상에 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됐던 것입니다. 듣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은 듣기가 쉽지요. 더 듣고 싶지요.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만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듣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전해지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과 부담을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해지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달자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고 이 사람이 전하냐에 따라서 전혀 청중들은 다르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부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서 설교를 훈련을 해요. 교수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 같은 동료들 앞에 두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하게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서 와야 되죠. 근데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뭐 집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전에 뭐 설교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설교를 처음 해야 되는데 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처음에 훈련할 때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참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아니면 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심지어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인데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해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집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학생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이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내용을 전하면 또 그렇게 아주 잘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인데 또 더듬더듬하게 되지만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긴장하면서 떨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 듣는 사람이 또 들으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회 새벽에 새벽기도 올 때마다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듣고 오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화요일 날은 이 꿈꾸는 교회라는 목사님, 토막축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주 구어체로 설교를 하십니다. 구어체로 그냥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아주 달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아주 잘 들어요. 부담 없이 들어요. 근데 수요일 되면 제가 아주 부담이 돼요. 그분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보고 많이 깨닫습니다. 이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싸우듯이 혼내듯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은 참 좋은데, 내용은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전달하는 톤과 방법이 듣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담스럽게 목소리도 그렇고 하니까 들을 때마다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끌 때가 있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기 이 고막이 힘들어요. 그리고 목요일 되면은 또 은혜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통합측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아주 고상하게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되면 제가 또 그 목사님 말씀을 아주 즐겁게 잘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순복음교회 목사님 나오시는데, 이분 순복음교회 총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또 아주 특이해요. 막 할렐루야가 막 달고 살아요. 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듣는 청년도 같이 받아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너무 시끄럽고, 아주 설교하는 게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붕붕붕 부흥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하십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총장님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잘 하세요. 마지막 주일 날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은성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목회하셨던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주 그야말로 활용정점, 목소리도 전달하는 내용도 또 그 설교를 하는 논리적인 전개도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은은스럽게 듣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달자에 따라서 듣기가 쉽고 듣고 쉽고, 은혜스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어떠하든지, 전달되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 여러분이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으로 어려운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상쾌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심지어 여러분 사모하고 나중에는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교회 목회자가 오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 목사님의 설교 듣기가 어느 순간 힘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를 한다든지 다른 외부 목사가 청빙돼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을 통해서 익숙했던 톤으로 익숙했던 내용으로 듣지 아니고 전혀 새로운 톤으로 새로운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부목사의 설교에 외부 청중에 그냥 싹 빠져가지고 잘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목사님이 오래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지막 절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작은 그런 태도로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되어지고 안식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상쾌한 삶이 있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어떤 여건과 환경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더 결박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상쾌한 삶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쾌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듣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부담되는 말씀, 우리가 듣기에 아주 책망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듣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듣기 쉬운 말씀, 기쁜 말씀, 상쾌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세 이후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의 그 말씀에 전하는 내용은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적인 내용도 전합니다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상쾌한 말씀도 전합니다만 또 여기 말씀에 오늘 22절 마지막에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잘된다, 부흥한다, 축복받는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됐다, 너희들이 죽게 되는 거다, 너희는 끝장났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전하는 건데 이사야만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런 부담되는 말, 책망하는 말, 무서운 말, 걱정되는 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귀를 닫고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니까 이제 마음까지 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 것,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입 닫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듣기 싫어.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일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안식하고 상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안 듣고 듣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냅니까? 가장 권위 있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가장 들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너무 급해요. 일이 급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서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가든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굴 보냅니까?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신복, 특사를 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보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다시 이사야 28장에 오십시다. 이사야 28장. 다시 돌아와서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경계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정말 수월과 죽음과 우리가 맹약했다는 그런 객기 그런 조롱 그런 오만함까지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안 들으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험한 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기초돌로 만드신 모퉁이 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서 시험한 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 예수님은 코너스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까지 거부하고 안 듣게 되어지면 다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려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까지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면 다급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다급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재앙이 몰려와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여러분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사람이 죽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들어와서 채우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숨어 있어도 물이 들어오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때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자유롭게 편하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듣기 힘든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달자가 듣기 힘들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셔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안식하고 내 남은 삶이 상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듣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까지 귀닫고 안 듣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재앙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기초석 대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언젠가 기갈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내 영이 기갈하는 때가 올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살 수 있는 이때에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들이셔야 돼요.
언젠가 기갈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도 이젠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소 축복해 주소. 근데 아버지가요 다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해 줬기에 에서에게 할 축복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에서에게 이삭이 하도 에서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축복이 아니에요.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믿고 할 때에 그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때 내 삶의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와 더불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더 훈련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가운데 사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